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어주셨는데 그 단락이 원래는 6절부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해서 그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의 주제, 말씀의 주제가 바로 6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익히 이쪽 지역이 또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자연 법칙을 포함하여 저는 가장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절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중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범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사기가 들어가고 기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쇠고랑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법칙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이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요, 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어로 심는다라고 할 때 그 심는다는 뿌린다는 얘기예요. 뿌린다. 그래서 씨다, 씨를 뿌릴 때 이 원어를 보면 씨와 씨 뿌리는 단어는 같습니다. 제라에 하면 명사로 제라 하면 씨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동사로. 이 명사가 동사로 그냥 같은 단어인데 쓰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심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할 때, 심는다고 할 때 바로 씨를 뿌린다는 제라이라는 말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할 때도 제라이라는 말 써요. 제라가 씨입니다. 그래서 이씨 제라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거든요. 후손을 다른 말로 막 쓸 수 있어요. 벤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낱말로 써서 후손이라는 낱말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구약의 원어는 다 제라, 씨라는 단어로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하면 자손, 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벤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사용할 때는 제라라는 말, 씨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다고 할 때 그 씨를 뿌린다는 의미예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 관한 그런 말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즉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왜 심는다고 하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생뚱맞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주제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주제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심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할 때도 그 교회의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환경. 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릴 때 심을 때는 그저 간단히 심는다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심는다고 표현할 때 뭐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할까?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해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환경과 바울 사도의 초대교회 환경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들이 가정에 모였든지 회당에 모였든지 교회에 오면 그들이 처음에, 교인들이 처음에 막닥뜨리는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 그죠? 담임 목사님 목회 환경에 막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심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여기에 또 수식어를 넣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사님과 좋은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또 그것으로 선한 것을 심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좋은 것을 심는다고 할 때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앞으로 미래교회도 딱 막닥뜨리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이 교역자의 관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말은 코이노네오라는 말로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교제의 말과 어원이 같은 용어를 썼어요. 코이노네아. 이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둘 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담임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담임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제, 코이노네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야, 그렇구나. 우리 과거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한 줄 알았더니 교회의 환경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에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는다고 하면 어떤 분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즉 그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향유 옥합이 깨트려져야 좋은 향기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아주 값비싼 것, 자기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깨트려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깨트려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있죠. 이 헌신을 우리 헌신을 심는 데 많이 비유를 하죠. 심는 데. 우리는 심는다고 할 때 그런 헌신만 생각을 했지, 정작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나누고 좋은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여기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심는다고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헌신 이전에, 봉사 이전에, 옥합을 깨트리기 이전에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심는다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옥토에 씨를 뿌리는 바로 첫째 중요한 사건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요? 예, 나. 그렇죠? 그럼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그죠? 목회자, 목사님. 여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그랬나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의 뜻은 나누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코이노니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데 바로 함께 나누고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씨를 뿌리는 첫 번째 행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좋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이노니아가 아닌 다툼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자세히 또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장로들은 현재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의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어른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도들이나 목사님들을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경과 용어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바로 현재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목사님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즉 목사님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는다고 할 때 심는 것은 뭡니까? 거두는 기대가 있죠. 또 한 가지, 심을 때는 적은 것으로 심는데 거둘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자연 법칙을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500가마를 씨를 심었어요. 그럼 500가마니만 거둔다. 그럼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나 같아도 농사를 안 짓겠네요. 500가마를 심었는데 500가마 거뒀어. 그럼 그 농사 망한 농사입니까? 안 망한 농사입니까? 망한 농사예요. 그런데 심으면 얼마를 거둬요? 5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에 100배를 거뒀죠. 그런데 그 100배는 어떤 숫자냐면 사람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50배를 거둔 거랍니다. 50배. 풍년 이상의 하나님이 개입해서 풍년 이상의 풍년이 들 때 그것이 100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의 농사에요 100배를 거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을 100배의 비결이라고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심을 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는다고, 왜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거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축하는 것이요, 사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요즘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고 묻어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축을 하고 저축에 투자하고 막 하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할 때는 뭡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심는 거지요. 바로 거둔다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꼭 이야기할 때 심는다고 표현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두냐? 우리가 적은 것으로 심고 많이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본전치기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 장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인정하신 바야. 신앙생활 심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투자가 없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데, 그 많이 거두는 것은 어떻게 거두느냐? 제가 예화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쪽 보령에 대천중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심호하셨던 감독님이 고 김효찬 감독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한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고 40여 년 계속 혼자 목회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거기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충청연회가 이렇게 남부연회하고 이렇게 분리될 때 충청연회 초대 감독으로 그분이 감독이 되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도 거기에 예전에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목회 나가기 전에 그분이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어머니 얘기를 꼭 해요. 그분은 어디 나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은 복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때는 꼭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인즉 그 어머니가 과거에 자기 소시적에 그 감독님 어릴 적에 유사부를 봤답니다. 유사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재정부지요. 그런데 유사부를 보면서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 그 양식을 이렇게 쌀이 들어오면은 쌀을 대가지고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로 이제 한 달 먹을 쌀을 양식을 공급해 드리는데, 말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말이 있으면 이렇게 소복히 싸면 이렇게 갈 때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막 소복히 싸면 흘리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싹 깎고 이렇게 준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만큼은 꼭 유사를 맡으면 소복히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그렇게 흘리잖아. 그러면은 밑에 이제 뭘 깔아놓고, 이제 천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드리면서, 흘리면 얼마나 흘린다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쌀 한 톨이라도 쌀 한 톨 더 드셔야지 하면서 막 핀잔을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유사 볼 때는 목사님이 싱글벙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이런 자세로 섬겼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1등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이 갖다 드리고, 만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한다는 것이 나누다 주다라는 얘기잖아요. 코이노네아. 주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들어오면 좋은 것을 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 복을 받고, 그 대천중앙감리교회가 그분이 있을 때 얼마까지 성장한지 아십니까? 1,5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박세영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3,000명쯤 지금 된다고 그래요. 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시고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복을 다 누리긴 누렸어요. 개척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매년 그분이 1년도 쉼없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40여 년 있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흥되지 않는 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참 복받은 양반이에요. 목회하면서. 우리 이렇게 목회해보면 어떤 때는 거꾸로 가는 해가 있어요.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주르는 한 해가 있고,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그럼 또 부흥이 되죠. 뭐 결론에는 조금 더 있을 때 많이 부흥됐다 할지라도 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해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예화. 그 말로 줄 때 쌀을 소복히 싸가지고, 소복히 2-3번 싸가지고 더 싸가지고 드렸다. 그것이 복이 돼서 내가 그걸 거둡니다. 내가 장본인이에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심는다고 그랬는데 나도 한번 심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는 거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원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협력하고,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순종하고. 그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나면 잘날수록 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알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심는 것이 되었어요.
그게 씨를 뿌린 거,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거둘 때는 내 자신, 내 자녀가 거두고 또 내 삶이 거두고 내 삶에 복이 되어 거두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사업도 잘 되고 했더니 배가 아프신가? 또 아멘. 내가 아니라 내가 아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럼 내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요, 남의 말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어느덧 내 것이 돼서 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영적인 말씀이죠. 저는 한때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담당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속 시원히 얘기해 보세요. 맨날 목사님이 천덕꾸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상처도 주고 울고 항상 마음이 아픈데 참 뭡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저에게. 야, 임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막 반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너 의사가 좋냐? 목사가 좋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의사가 좋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 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목사님이 좋습니까? 의사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의사가 좋다고 그래요. 의사 신랑이 딸이 있는데 첫째 딸 이제 시집 보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신랑이 있어요. 또 목사님 신랑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지도 않고 의사 신랑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의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좋지요. 의사가 연봉이 3억도 되는데 목사님은 연봉 기껏해야 뭐 1억 받는 분이 적고 큰 교회 가봐야 그냥 몇천 한 7천 8천 받는데 목사님 그 의사가 훨씬 낫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야로 아직도 목회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한 필요한 것이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은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바로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 그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자랑으로 삼을 때는 이 땅에 의사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의사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또 이런 말씀 하실 때는 또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삐쳐서 또 교회를 안 나왔대,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의 삶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으면 의사가 제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육신도 땅에 묻어버리고 다 썩어질 것으로 묻어버리고 돈도 다 썩어질 것이고 뭐 구슬 뭐 다 땅도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의 육신, 영의 양식,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의사가 낫습니까? 목사님이 낫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그 아브라함 품 곁에 있을 때 그 부자가 그 골짜기 저 너머에 지옥에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주세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했죠? 그 부자가
여러분 딸을 위해서는 부자 나사로에게 시집 보냅니까? 아니 부자에게 시집 보낼 겁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시집 보낼 겁니까? 이 육신이 있을 동안은 야 부자가 낫지 그 거지한테 무슨 시집을 보내? 댁 그런 말씀도 말아.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고생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지만 인생을 참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에 그 심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아들 내 형제가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가셔서 그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천국까지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절당했죠.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서 간들 또 선지자가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서 간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땅에 그 현존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이상 죽은 자가 살아가봤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바로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죽었던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니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아멘 하면서 천국 소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목사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36분이 됐네요. 길게 설교를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오늘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사례비를 주실 때 어떤 분은 사례비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로 이렇게 딱 적어 생활비.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생활비가 맞을까요? 사례비가 맞을까요? 목사님.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의 그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활비는 틀린 말이야. 생활비는. 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례비는 맞은 말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다 가난하고 또 그 병원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서 그래서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생활비로 드리려면 놀라지 마세요. 의사가 얼마 드리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3억입니다. 연봉이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보다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예요. 육신의 질병, 우리의 썩어져갈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분이 의사고, 영적인 우리를 영생하도록 천국에 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다루는 의사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럼 더 많이 드려야죠. 생활비로 드린다면. 그럼 3억이면 4억은 책정해서 생활비 하면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드려요. 그러니까 사례비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생활비를 도저히 못 드리는데 목사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이게 사례비가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있으면 4억, 연봉을 10억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조금만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례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비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나면 의사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의사는 썩어져갈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분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바로 영혼의 의사,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죄악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헌신으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즉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모든 좋은 할 때 파스는 올이란 얘기예요. 모든 이란 얘기예요. 파스 아가도스라 그랬습니다. 아가도스는 굿, 좋은, 선한, 복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스 아가도스,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로 함께 나누는 것, 좋은 것으로 주고 좋은 것으로 바로 나누는 것이 바로 목사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바로 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만식 선생의 예화 듣고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심는다는 것, 신앙의 기본, 이것은 뭡니까? 신앙의 제일 강령. 첫째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심는 것의 제일 강령이에요. 교회의 제일 원칙, 교회 부흥의 제일 원칙.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10계명 중에 제일 원칙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왜 10계명 중에 이것을 해놨을까요? 10계명은 신앙의 제일 강령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해야 돼. 그래서 제1번으로 해놨어요. 여기 심는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복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나도 거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심지? 무엇을 심지? 내가 막 통장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막 건축하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대강령이 첫째, 목사님과 좋은 것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래봐도요,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별의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쪽 동부연회에서는요, 제가 목회할 때 그분들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가을 되면 어느 한 분이 자진해가지고 저에게 봄 양복, 겨울 양복을 1년에 한 번씩 꼭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기도해요. 바로 그분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내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바로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저를 식사를 하고, 그 날은 꼭 사모님도 저 옷을 꼭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옷을 저는 2번씩 입었습니다. 몇 년 안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지요. 사업이 막 잘 되고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씀에 조금 내가 심은 것이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목사님 먼저 찾아뵙고 양복 한번 해드리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열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제일 강령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제일 큰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를 막 많이 받고 왔어요. 어디 가서 부흥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딱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요. 잘 받아들이죠. 그리고 목사님을 뵐 때 사랑스럽던가요? 어떤가요? 미운 생각이 드는가요? 어떤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보셨나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아였어요. 저는 막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손이 막 부러질 정도로 막 싸움, 지금도 이 손이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그 개구장이었는지.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그래도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되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에 가고 이
여름 산상성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상성회에 막 참여했어요. 감리교회에서 산상성회를 한다고 해서 막 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불똥이 막 눈에 확확 들어오고 불을 받았어요. 불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돌아오는 주에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이제 우리는 구생을 다녔는데 사가님의 그 말씀이 그 전까지는 잘 안 들리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에 팍 패기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야 송씨가 너 왜 우냐, 너 예배 시간인데 너 예배 방해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관님이 나와 나를 안수해 주시고 하는데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때 내가 덜컥 일어나서 나도 주의 종이 되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보니까 사관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니까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나도 천사 같은 목사님이 되랍니다. 내 삶을 다 버리고 이렇게 싸움하는 거 다 내버려 던지고 나도 일평생 싸움 안 하고 목사님 되렵니다. 천사같이 살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은혜 받고. 그래서 일평생 지금 다 달려왔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또 주님을 위해서 심는 역사가 많은 교회. 심는 게 뭐라고요?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댕기는 사람, 학교에 댕기는 사람, 덜렁덜렁 댕기는 사람, 교회도 댕기는 사람 있고 다니는 사람 있고 뭡니까? 투자하며 다니는 사람 있고 그렇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그러면 그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 사람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해서 아무 진척이 없어. 그래서 저기 대학도 못 나오고 그냥 공부를 못 해가지고 찌그러졌어.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비결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일찍 온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투자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김효찬 감독님의 어머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누가 복을 받았어요? 감독님이 복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안 봐도 그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 나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나도 한번 우리 자녀들 내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변해보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는 거, 이왕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내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목사님과 관계가 시원찮은 분들은 그 옥합을 깨서 목사님의 관계를 정상화하시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목사님 해보세요. 교회가 금방 부흥됩니다. 우리 여기 금암제일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내가 성경의 말씀에 존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지어다.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목회 신바람 나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신바람 납니다. 은혜가 절로 그냥 스며들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가 아니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제라이, 즉 씨를 뿌리는 자가 돼서 이 제라이가 됐습니다. 씨를 뿌리는 명사가 동사가 됐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바로 이왕 씨를 뿌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주의 종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목사님으로 하여금 또 이 금암제일교회로 하여금
씨가, 예수님의 씨가 온 천하에 퍼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금암제일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